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현후 제2주입니다. 우리 주현후 1주에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앞에 보시면 오늘 무슨 말씀 제가 전할지 아시겠습니까? 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네,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등장해요. 표적은요,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자주 이제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사인 하면은요, 이건 이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구역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 제출할 이제 서류를 준비했고, 그 중에서 이력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제가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력서에 써놓은 내용이 제가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란 사람이 이 이력서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저 자신이 이 이력서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확증을 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예수님의 이 이야기,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님께서 친히 나야 내 얘기 하는 거야 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연절의 의미랑 맞닿아 있죠. 특히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1장 1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야 나. 딱 이렇게 선포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표적, 첫 사인이 오늘 우리 2장,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요. 우리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네, 먼저 시작이 며칠째 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 사흘 이러면은 뭘 뜻하는지 딱 바로 떠오르죠.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시간이죠. 예수님의 사인,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야 나라고 그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을 드러내는지 힌트가 나왔어요. 누구이심을 드러내냐? 결국 죽음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요, 7일에서 14일 정도 이제 진행을 해요. 마을 잔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고, 또 예수님도 초대받고,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잔치 기간 내내 포도주가 충분하게 제공이 돼요. 잔치니까. 근데 글쎄,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요,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이렇게 나의 명예가 정말 중요한 문화였어요. 우리의 명예를 얻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문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뭐 아프고 뭐 어떻게 뭐 집안이 뭐 망하고 이런 돈이 없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수치를 받는 게 문제인 거고 명예를 지키는 것에 가장 혈안이 돼 있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집안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 양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 집안의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는 거죠. 체면 문제가 이제 벌어졌어요. 이거는 진짜 큰 사고예요. 집안, 이 집안에 또 주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잔치 책임자가 있거든요. 지금 성경 내용에 보면.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 책임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손님으로 온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4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맞아요. 예수님이랑 사실 이게 상관이 없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랑.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봐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부르죠? 여자여 라고 불러요. 이거 괜찮으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하영이가 저한테 여자여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불러요? 그죠?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여자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귀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귀네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뭐 여성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얘기할 때도 귀네, 뭐 부인을 얘기할 때도 귀네. 그리고 뭐 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황제가 황후, 자기 와이프를 부를 때도 귀네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뭐 하대하거나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선 이렇게 오해를 풀고, 네. 그리고 여자여라고 부른 후에 예수님은 이 말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또 마리아 엄마에게도 상관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왜 엄마라는 말을 썼냐? 이 말은 엄마라는 말을 이제 여자라고 불렀냐? 그러면 설사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이 여인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아주 딱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딱 선을 걷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요, 이 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뒤로 가면서 반복되는 때를 따라가 보면 이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표적인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장의 시작이 사흘이었죠. 3일째였어요. 그리고 하필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결혼식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떠오르죠. 그리고 때라는 말, 거기다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딱 2번 부르거든요. 근데 그중 한 번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이고요. 또 한 번 부르는 게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쭉 뒤로 가면 19장에 십자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때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딱 2번 나오는 거기 2군데 다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여가 나중에 있는 여자여랑 또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여자여가 어디 나온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첫 표적인 오늘과 십자가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점차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인이에요. 표지판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알겠다 아들아 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5절입니다. 압독할게요. 그 어머니가 네, 자, 그 때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예수님이 해결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도 땅에 있는 우리는요, 믿고 구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침 여기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어요.
이 돌로 된 이 항아리는 정결 예법에 따라서 놓여 있는 거거든요. 육체적 정결을 위해서 씻을 수 있게 준비를 한 거죠. 근데 포도주랑 정결예를 위한 이 물항아리가 상관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시키냐? 자기가 잔치 책임자도 아닌데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에요.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왔어요. 근데 이 항아리 크기를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요즘 생수들 많이 사 드시잖아요. 그 생수가 2리터거든요. 그 2리터짜리를 치면은요, 이게 뭐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맥시멈으로 쳤을 때 생수병 글쎄 350개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물을 채워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하죠? 채워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잔치집의 책임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신랑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손님으로 온 예수. 이 예수님이 물 조금 떠와 이것도 아니에요. 생수병 350개 분량의 물을 채우라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일꾼들은 그걸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잔치를 맡은 이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 망신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안에 이 수치를 주는 이 상황,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이 상황인데, 그때 일꾼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받아든 이 책임자라는 사람은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요. 재밌죠?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서 10절 보면요, 그저 그냥 신랑한테 감탄을 쏟아내고 있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나요. 진짜 참 다행이에요. 잔칫날 집안망신 당할 뻔했고 수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청중들, 요한복음을 써서 요한복음 공동체한테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동체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엄청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아니, 혼인잔치집인데 사람 다 불러놓고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망신을, 이 수치를, 이거 다 홀로 감당해야 돼요. 이제 이 가정은 이 마을에서 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새 출발하는 부부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이 극박한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첫 번째 표징, 이 표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말합니다.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표징은 자기의 영광,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분명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정이 수치를 당할까봐 가슴 두근거리면서 이 이야기를 모여서 듣고 있던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도 이 가정을 살리시고 수치에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주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 표징의 손가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 손가락을 따라가다 보면요, 아직 이르지 않은 그 때가 등장해요. 그때는 이제 영광의 절정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7, 완전수죠. 이 완벽한 표징, 완벽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런데 보세요. 정결 예식은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당시에 매우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예를 위한 항아리가 지금 본문에 보면은 6절 보세요. 몇 개 있다고 써 있나요? 맞아요. 6개 있어요. 요한에게 6은요, 완전수인 7에 절대로 못 미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유명한 수가 나오죠. 666. 이것도 결국엔 뭐냐면요, 7에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수라는 상징이에요. 이렇듯 부족한 한계가 있는 정결 예식을 주님께서 포도주로 채우시는 거예요. 완전수로 채우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생긴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고, 이 혼인잔치가 계속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장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 1장 50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미리 하세요. 제가 주보에 나무 그림이랑 옆에 같이 실어놨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어떤 일?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죠. 그걸 빌려서 지금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하늘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다리가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사다리가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은 하늘과 땅,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류를 연결하신 분이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사인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잔치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실제로 임박한 망신의 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수치를 당할 상황에 놓인 자들인 거죠. 정결예를 위해서 준비된 물로는 이 파티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 완전하지 않은 여섯으로 안 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분, 정결을 뛰어넘는 분, 하늘과 땅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11절의 제자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최고의 이 죽기보다 싫은 수치를 최고의 잔치로,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있는 잔치, 평생 잊지 못할 처음 맛보는 이런 포도주가 있는 최고의 잔치로 바꿔주시는 이 주님을 감탄하면서 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그 2000년 전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서 들었을 요한복음의 독자들처럼 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지금 본문을 번역해서 들려드릴게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표징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믿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됐으니까 다 온 거죠. 이 마을 출신 아닌 사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처음 맛본 잔치의 책임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이 표징, 이 사인, 이 손가락을 보세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수치를 당하게 될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할게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이 손가락을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마 이제 잘자리에 누우면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이 손가락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여러분은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더 큰 일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다 나와서 한번 보세요. 이 물이요, 여기 안에 포도주 있거든요. 향이 가득하고 맑은, 세상에 없는 제일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죠. 이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큰일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출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은혜,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것을 변화시키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잔치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훨씬 놀랍고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이 큰 일, 이 손가락은 결국 요한복음이 끝날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끝, 이 세상의 끝이 죽음과 또 부활과 맞닿아 있다는 말이 돼요. 제가 매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손가락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겠죠. 이 표적, 이 사인, 이 손가락을 보고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네, 그렇게 주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손가락 앞에 섭니다. 주님, 정말로 망신의 상황인지도 모르고 수치를 당할 상황인지도 모르고 마냥 좋다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꼭 저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삶과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잔치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각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님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들의 삶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맞닿아 있다는 그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십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진짜 큰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명백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고, 이 일들을 통해 비록 저희들이 좋은 포도주를 먹지는 못하는 자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을 여시고 땅의 일에도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예수님을 저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잔치로 바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